오늘 저희들이 욥기서 42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근데 욥기서 이렇게 하면 사실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이 욥기서 내용을 하도 많이 읽어서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들? 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외할머니께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한 5년 전에, 6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항상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손주 이란이가 앞으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이란이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를 하시면서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은 다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네, 다니엘도 나왔다가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인물이 누구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욥은 아닙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아라. 네, 요셉입니다. 요셉. 항상 요셉처럼 훌륭한 국무총리처럼 나라에 일하는 이란이가 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요셉을 생각을 할 때에 요셉은요, 가족을 다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성립케 하는 큰 공을 세운 사람,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 요셉이 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남다른 요셉에게 남다른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거나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요셉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남다른 신앙, 그리고 요셉의 남다른 훌륭한 면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자, 말씀을 살펴보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개인의 신앙이 분명 이방 나라의 이 권력에 행사하던 제3자까지도 어떻습니까? 영향력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요, 분명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 갔을 때에 보디발의 눈에도 띄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가 요셉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인이었구나라고, 정말로 그 신앙의 수준이 상당한 자였다라고 누구나 요셉을 보면은 알 수 있었다라는 이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5편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요셉의 신앙을, 요셉의 고난을 이 신앙으로서 극복해낸 구절로 종종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는 구절을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자기에게 닥쳐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성공 뒤에는 무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남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지, 그가 우리가 가지지 않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져서 그렇게 신앙으로서 모든 것들을 역경으로 이겼다라는 그의 성경 말씀에서는 결코 그런 초점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에서도 동일하게 성경 전체가 흐르는 그 문맥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 고난을 통과하신 것이지, 요셉이 처음부터 특별한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발이 차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배너가 군함에 끌려가서 노 젓는 노예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발목에 무엇이 묶여져 있었습니까? 족쇄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너가 발목이요, 살이 벗겨지도록 참혹한 육체의 고난을 당했던 것,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쇠사슬로 온 몸을 묶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혼을 꿰뚫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요셉은 지금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타격을 크게 받았고 큰 혼란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그의 요셉의 영혼이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지금 의미인 것인가? 지금 그가 낭만과 절망의 끝자락까지 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요셉은요, 신앙을 붙잡고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라 혼이 빠진 상태, 얼이 빠진 상태, 도대체 내 모습이 과연 어떻는가, 이 상태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을 여러분들 지금의 노예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초등부 설교를 하니까 노예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참 이게 어떻게 초등학교 이 아들한테 1, 2, 3학년 때 노예를 설명할까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 상돈이가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잘하거든요. 이 매우 초등학교 이 1, 2학년 답지 않는 수준의 자꾸 이게 굉장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노예를 잘 보지를 않아서 노예의 삶이 잘 피부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17세 그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분들, 우리 이승무 전도사님 지금 빨가벗고 이 앞에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못 서시겠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옷 하나 안 걸치는 거예요. 그냥 저 구포시장에 저 멍멍이들이 다 누워있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죄수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심정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아주 좋은 말로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자연인의 본성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기대하는 이 종교적인 심리적으로 우리 한번 따져보자라고요. 신에게 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형통한 길을 준다라고는가, 지금 요셉의 삶과는 지금 어떤 지금 삶입니까? 전혀 대조가 되는 삶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온 것이 여러분들 무슨 지금 형통이고, 거기서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생활했으나 무고를 당하여 지금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형통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팔려는 형들 앞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진노를 임하셔가지고 그 형들이 번개 맞아서 다 죽어버리든가, 안 그러면은 그를 노예로 산 미디안 상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혼미백산하게끔 만들어서 자기들의 물건을 모두 다 주고 요셉도 가져가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너무 잘 섬겼는데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보디발 아내를 갖다가 확 벌을 주든가,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응할 때까지, 시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이 기간을 그냥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신자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진심을 받아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남들과 무언가 다른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언제나 신앙의 현실과 신앙의 완성들은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너희들의 삶이 고난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이미 받은 이 구원과 이미 확보한 이 현실들과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미 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구원의 그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우리의 현실을 무엇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뭐라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로서는요 굉장히 뜻밖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는 이 내용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아멘을 잘 안 나오죠? 왜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로마서 5장 말씀에 써 있습니다. 왜입니까? 환난은 뭐를요?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곧 무엇을요? 소망을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단한 것, 곤고한 것, 그리고 시련, 난관, 어려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경험을 여러분들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라고요?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욥기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윤리적인 종교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가 가지는 이 원리, 권성징악으로 가지는 대표적인 이 윤리 가치,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샤머니즘이 윤리 종교의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상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테두리에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시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스스로 세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이성적인 이 윤리를 마치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신앙의 핵심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선언한다라고요? 욥기서는요 창조의 모든 세계와 창조의 질서와 그 창조의 모든 내용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역사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 욥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서두를 보면은 욥은요 굉장히 뜬금없이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잘 살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찾아와서 욥이 계속해서 잘못을 해서 어떻습니까? 너가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친구들의 말을 전혀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반박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욥 그 자신에게 별다른 설명거리가 없었어요. 맞죠? 무슨 이렇다 할 설명거리가 있으면 친구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항변하고 잘 설명을 했을 건데, 아니다, 내가 이렇게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앞에 두고도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아마 자연주의자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체념하며 살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마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현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든 무엇을 바라보라라고요? 피조물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너가 한번 바라보라. 그것들의 존재의 가치와 그것들의 존재의 의미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존재케 하셨듯이 그 피조물의 존재와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있듯이 욥 너도 마찬가지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계획의 섭리 안에 너가 있다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필요와 원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실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조의 세계는 물질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을 담아내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말이 어려우면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피조물의 영광이 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피조물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곧 피조물이라는 이 영광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욥이요 계속 항변하는 말만 나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 이 뜻을 원어적인 이 말을 보면은요, 요셉이 계속 하나님께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대변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계속 항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왔어요. 42장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제의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욥이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영광을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욥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아니 욥기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와 나의 의미와 나의 이 가치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피조물인 나의 영광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욥처럼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걱정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다시요, 1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성경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1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욥이 이제 고통을 받을 때에 욥의 고통의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지상에서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내기 아닌 내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맞죠?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잘 해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은 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혹독한 환난을 불러일으킨 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사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의 섭리의 주권은요 아마 침해당할 것입니다. 욥이 배경이 되는 이 구약시대의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욥의 전적인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지금 머물고 있는 최고의 삶과 이 완벽주의적인 이 신앙이 너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삶, 그리고 신앙이 줄 수 없는 삶의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신자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알 수 없는 문제와 재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존적인 이 신앙적인 관습을요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을 자격이 되는군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니까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을 자격이, 시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고난이 닥쳐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감사한금 내십시오. 감사한금 제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시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성숙한 신앙의 여러분들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삶의 울타리의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소유와 자녀가 한꺼번에 다 내려앉은 것이죠. 건강의 신앙의 울타리가 모두 다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황량한 세상 가운데에 자기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욥은요 그의 소유를 통해서 부자로서 이렇게 남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통해서 축복받은 남자로서, 완벽한 이 철저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이렇게 비춰졌겠죠. 그런데 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모든 울타리가 어떻게 지금 되어버렸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전의 정체성을 모두 다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난 후에 욥은요 3장 이후에부터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빨가벗긴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나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겹겹이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 울타리가 만약 제거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욥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면 욥 자신이 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자신의 이 정체성과 대체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1장과 2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위험성을 벗어난 채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을 직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요. 이전의 거칠애와 간섭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에 이 출발 성산에서 지금 3장 말씀에서부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울타리들, 우리 교회 안의 직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권력들, 자녀들,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건강들, 이것 가지고 혹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삼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것보다 너의 본질적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관계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발가벗은 채 너의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탁탁탁 사인이 와서 이러면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 건데,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속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계속 뭡니까? 고통만 더 심해지고, 또 무엇입니까? 해결의 이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질문의 세례만 계속 욥의 귀를 자꾸 때리고 있습니다. 마치 동문서답의 동문서답을 듣는 격인 것이죠. 욥기서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딱 이러면은 A면은 B다, 1 더하기 1이면은 2다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딱 원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은 굉장히 이게 심플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쭉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뭔 말 하시든 모른 채 계속 쭉 1장부터 41장까지 이어오다가 42장의 결론 부분에 와서는 여러분들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짧게 욥이 항복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묘사로서 짜자잔 하고 그냥 욥기서 말씀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더욱더 이상한 점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후에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죠.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지금 들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큰 깨달음을 이런 경지에 이런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욥은요, 그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어떠한 여러분들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았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귀로 듣기만 한 이 하나님을요, 눈으로 본다라는 이 의미는 욥기 전체에 실려있는 욥의 비명과 욥의 불평을 먼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여러분들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금 억울한 고통 속에 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불평의 대답을 욥이 지금 얻었다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너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너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께 너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먼저 외면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지금 주장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도대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라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의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가해성이 지금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외면한 탓입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가 욥이 친구들이 질문을 제일 먼저 했던, 욥,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없는 자리에 너가 들어와서 이 재앙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단 그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죄를 짓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기나 지금 테스트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지금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욥의 이 비명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욥이 찾았기 때문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가 느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죠. 비록 욥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힘껏 축복하신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혹시나 이렇게 반문할지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또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일대기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부터 출발을 하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릿 시냇가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서 사르밧 가부떼구로 보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놓고는 그에게 큰 능력으로 일할 기회를 주지를 아니하고 늘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게 합니다. 늘 숨어있기만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가슴속으로 늘 불만이었습니다. 고작 한 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아합의 척후병들을 기도로 죽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별보를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신들이 진짜 신이 누구냐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라고 빗길을 달려서 마차를 앞질러 어디까지 갑니까? 궁전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뒷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세벨이 아직도 시퍼렇게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협하고 엘리야는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죠.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왜 너가 여기에 있느냐? 너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왜 이 자리에 머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싶은 겁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꼬라지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게 엘리야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너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엘리야의 심정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불만이고 엘리야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다 보내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누구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람은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여러분들 적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람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속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금 뭡니까? 엘리야의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라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 모든 지금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비운 자리, 내가 외면하는 자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게도 일하시고 또한 감추시고
또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에 이해할 수 없는 연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벌을 받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설명보다도 더 큰 무엇입니까? 성경의 더 큰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고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도 그래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되시는 것을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납득이 잘 되지를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잘할 때 복 주시고 못할 때 벌 주세요.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이 되자, 우리가 옥토가 되자, 이 뜻일까요? 아니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밭, 어느 밭입니까? 여러분들, 길가, 가시밭, 돌밭, 그리고 옥토가 있는 거, 네 가지 밭이 있는 거죠. 맞죠? 자, 맞습니다. 씨를 뿌리러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이 씨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요, 뿌리를 못 내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요,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크게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옥토에 떨어진 것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밭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밭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바로 결실한 것이다라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자라가 아니라 씨앗이 밭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자갈밭이다, 너희는 길가밭이다,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굳은 밭이다. 그런데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씨가 자라도록 옥토를 만들지 아니하는 한 결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씨를 달라고 하거나 씨를 주면은 그는 만들어낼 그런 실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게 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비록 스스로 씨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씨를 키울 실력도 없는 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무 필요도 아무 소원도 너희들이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을 때도 우리는 몰랐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한계, 너의 고집, 너가 알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만약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요,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뭐라라고요? 나의 성실함과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과 나의 능력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성실함으로 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피조물을 봐라.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을 욥이 깨달았을 때에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신 분이셨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라고 했지만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은 내가 정말로 사변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이제는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욥기서의 결말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떠나신다라고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이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군요.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수치스럽고 내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내가 정말로 괜찮습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를요 덮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고, 싸맬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항복의 그 자리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창조의 실제를 보는 겁니다. 이상과 원칙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을 보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